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어, 정말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미 여러분 성령 나는 받았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령 받았다 하면 다 같이 할렐루야. 받으신 분만. 자, 성령 받으신 분만 할렐루야. 오케이. 자, 안 받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방금 봤거든요. 손 안 드신 분들 제가 좀 기억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그럼 내가 받은 걸 여러분들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아시죠? 그거를 어떻게 나 스스로 성령 받았다라는 걸 증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뭐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보도록 하죠.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지금 손을 안 드신 분들 중에서도 성령을 사실은 받았는데 아차차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성령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잘 검증해 보시고, 또 난 좀 아닌 것 같다 싶으신 분은 사모하시면 되고요. 또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것이 또 받으신 분이 확신이 드시는 분들은 감사하시면 되고,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이 어렵죠. 이중부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어조를 띠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좀 없기를 바란다. 바르게 알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이제 본질적인 능력을 그래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요. 이 은사에 대해서 오늘 쭉 있다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은사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령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성령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서 벗어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자, 뭐냐면 죄로부터 돌이켜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방언과 예언과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은 나중 부수적인 것이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되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제 성령을 비교 대조를 해주는데, 말 못하는 우상 그리고 말하게 하는 성령, 이렇게 바울이 좀 비교해서 말합니다. 2절에는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나오고 있죠. 말 못하는 우상은 뭘까요? 바로 죽은 신을 뜻합니다.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우상에 불과한 신이죠. 무능한 신. 사실은 죽을 수 없는 신이죠. 왜냐하면 애초에 생명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막 조각품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절하게 되고, 자연의 어떤 현상을 보고 뭐 바다의 신이 노했다, 태풍을 보면서 바다의 신이 노했다고 혼자 누군가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우연히 바다에 누가 배 빠져 죽었는데 갑자기 잠잠해지는 것을 보면서 아,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서 이제 그것이 막 종교로서 점점점 자리 잡게 내려오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미신적인 그런 우상들,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말 못하는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왜? 모르니까.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말 못하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있고, 우리나라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나라 아닙니까? 그만큼 그런데 그에 반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역사, 또 천주교가 들어오고 그것부터 보자면 조금 더 길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다른 종교들, 불교, 유교, 뭐 도교 여러 가지 그것보다 더 오래된 어떤 무속 신앙들, 이런 것들이 아주 깊은 데에서부터 우리에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그 종교 사회학자들은요,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무속 신앙에 기반한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그 자본주의 경제에 의한 어떤 그러니까 그 번영 신학, 이렇게도 또 평가를 하기도 하고 여러 이제 몇 가지 평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속 신앙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무속 신앙의 덕을 봐서 기독교가 증가를 폭발적으로 했다라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치정을 드린다, 물 떠놓고 막 빌고, 우리나라가 원래 막 굉장한 정성을 들여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에 아주 익숙한 민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라는 게 들어왔는데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기독교뿐이 아니라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지극 정성을 다하는 민족성이 우리 안에 이미 좀 자리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좀 안 좋은 걸로 가면 뭐죠? 기복신앙, 복을 자꾸 복만을 빌어서 우리가 그걸 막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더 열심히 믿게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어떤 종교도 기복신앙은 없는 종교는 사실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죠.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배우고 나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무속신앙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야죠. 날씨가 어떠니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아직도 혹시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찾으시는 분 계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그게 그냥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지금 지갑에 부적이 있으십니까? 빨리 꺼내서 다 버리세요. 다 태우세요. 그 부적 때문에 여러분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귀신의 복도 받겠다고요? 그거 얼마나 끔찍한 거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부적을 써서 주면, 부모님을 내칠 수 없으면 부적은 몰래 버리기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것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끊어내야 될 것들이 참 많죠. 오늘의 운세, 타로점 보는 혹시 청년들이 있나요? 타로점,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아주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재밌게 보시죠. 재밌지만 씁쓸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뽑아주는 점괘들 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네 막 그러고 가고, 물론 그거는 어느 정도 상담적인 부분을 갖고는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점 보는 것들이 점점 TV에 요즘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 그런 것들이 계속 보면 우리가 이제 점점 그냥 익숙하게 보게 되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교회를 다니지만 점도 볼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오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끌려다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왕 끌려다닐 거면 성령님에게 끌려다니십시오.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 여러분 말로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에게 이끌려 사는 삶,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의 반면 말하게 하는 성령, 바울이 표현을 하죠. 말하게 하는 성령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게 하냐면 그리스도가 주라는 고백을 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은 그 말을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말 못하는 우상은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라고 혹시 고백해 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거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시거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한 번이라도 고백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할렐루야라고 외치지 못하신 분들 중에 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 분은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입니다. 성령을 받은 게 막 뒤에서 오라가 막 이렇게 보이고 막 머리털이 확 쓰면서 막 무슨 막 이렇게 바닥에서 몇 센치 막 떠 있고 막 뭐 이런 게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 또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걸 깨달아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늘 교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느끼는 건요, 이게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에서 자신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기독교의 문화와 성경,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아, 뭐 이런 이 정도, 혹은 하셨어라고 하셨다니까 그런가 보다.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한테 삐지기는 해도, 하나님을 믿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그게 약간 모태신앙의 이로운 점이면서도 어려운 점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해보면 그것이 온전히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기까지는 모태신앙이라고 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신 분들 또한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 안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안에 내가 이미 거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가늠하는 가장 우선적인 기준은 내가 얼마나 다양한 멋진 은사를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이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먼저 마무리를 하고, 그럼 그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집단이 지금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 공동체인 너희들이 이제 4절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하죠. 4절부터 이렇게 삽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각 절의 뒷부분만 읽어볼까요?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성령, 주, 하나님. 자, 주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성령, 예수님, 하나님. 조금 바꾸면 이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가 많이 듣고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바울 사도가 세 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부터 받은 저마다의 여러 가지 은사, 그렇지만 한 같은 성령이 주신 것. 또 5절, 주인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직분과 직임들, 그런데 다 각자 다르지만 같은 주, 같은 주인.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우리 요 교회에서도 하고 선교지에서도 하고 또 각자 다른 부서에서 각자 사역들을 하는데,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 우리 사람 안에서 이루게 하신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다. 즉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여러 개를 받았든, 우리가 직분이 다 다르고 하는 교회에서의 사역도 다 다르지만 그것 다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다양성과 통일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의 다양성이 있는데 그것이 한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 그래서 다양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한 성령을 통해서 통일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고린도 교회는 그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것들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지리를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에게해와 아드리아해 사이에 좁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아주 부유한 상업의 도시이자 항구 도시였습니다. 거기를 그 멀리 둘러서 가야 하는 그 뱃길을 여기 고린도 지역을 통과하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으니까 배들이 다 여기를 지나가서 머무르면서 아주 상업적으로 아주 활성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린도시에는 여러 민족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다양한 풍습, 다양한 언어, 또 다양한 종교들이 한 도시 안에서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화합을 하면서 살아가는 도시였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다양성이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또 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1장에서부터 2장에 나오는 그 고린도 전서에 거기는 교회가 한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모였는데 들어가서 봤더니 그 안에서 파벌 싸움이 있는 겁니다. 너 누구한테 세례받았어? 너 누구한테 배웠어?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이렇게 그 안에서 막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막 십자가의 도를 오해합니다. 막 그리고 성령님의 계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하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막 무분별하게 막 그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또 없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막 방언을 공적인 예배에서 막 사용하면서 막 그것이 좀 무분별하게 지금 되는 그런 상황들을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바르게 잡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고, 그 12장에서는 이제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너무나 다양한 모습들 때문에 출발했고, 그로 인해서 파벌도 나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그것을 자꾸 자신들이 막 자랑하는 데 쓰고, 또 그 파벌 안에서 또 그 안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뭉치고 저렇게 뭉치고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은 함께 다시 통일성을 찾아가야 하는 것. 지금 그것을 고린도 교회가 이제 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은사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은사의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한번 주변을 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좌우 앞뒤 되게 다양하죠. 나와 많이 다르게 생긴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나보다 착하게 생긴 사람 한 명도 없죠. 이상하게 다 내가 제일 착한 것 같고 내가 제일 잘난 것 같고. 참 교회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요. 너무나 그 모습도 다른데 그 안에 성격은 정말 더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7절 말씀에서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 이 공동의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의 유익,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죠. 이것을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유익이자 이익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함께 열심히 돈을 벌어서 교회의 이윤을 추구해야겠구나, 그런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일구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임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안에서 필요한 이익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일들에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지 다른 거 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그럼 무엇이 있는지 8절부터 10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죠. 종류들을 쫙 나열을 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막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여기에서는 9가지가 나오는데요. 또 다른 본문들을 또 찾아보면 이것보다 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라는 게 오늘날에 이르게 되면 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실에서 이 방송을 하는 이런 은사들이 있죠. 악기를 연주하는 은사들도 있겠죠. 또 누구는 되게 주방에서 아주 요리의 그 간의 절대 미각을 가지신 분들도 은사겠죠. 또 아이들을 잘 섬기는 은사도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분을 맡겨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것을 이루어가는 분, 그 하나님, 모든 그것이 다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같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은사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은사들 너희들한테 있지? 그거 다 한 성령이 주신 거고, 그거 너네들 각자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준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용도로 쓰고 자랑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덕, 그 공동의 선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은사를 받고 막 좀 이렇게 되니까 스스로를 막 권위자처럼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뭘 좀 더 받았어. 나는 뭘 좀 할 줄 알아. 나는 방언도 할 줄 알고, 나는 내가 누군가를 병을 고치게 했다. 그러면은 나는 좀 이런 능력이 있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조금씩 마음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의 역사들을 자신의 어떤 영적으로 자기가 좀 세련되고 뭔가 내가 막 기도를 좀 많이 했고 뭔가 그런 능력의 어떤 사인으로서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았다라는 건 뭡니까? 앞으로 고생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뭐죠?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거들먹거리고,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옛날에 막 기도원 기도하러 다니고 이렇게 좀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분들 중에 참 겸손하신 분도 있지만 약간 그거를 좀 이렇게 뭔가 거들먹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그 치유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잘 안 하는 거죠. 뭐 그거 외에도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결국 그 은사를 받은 자도 사실은 무지하고,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자도 무지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은사를 받은 자가 처음은 성령께 그 은사를 받았는데 성령께서 주신 좋은 은사가 다른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무지한 사람은, 애초에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 끌려다니는 사람에게 또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상한 천태만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일들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사실 좋아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두려워하기도 해야 됩니다. 이 은사로 해서 내가 혹시라도 주님께 범죄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교만하여져서도 안 되고, 우리 공동체를 내가 오히려 파괴시키는 쪽으로 이 은사를 사용할까 봐 정말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께 왜 이 은사를 저에게 주셨는지 정말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무엇보다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먼저 나누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담임 목사님과 막 예를 들어 저는, 여러분 은사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 좋아하거든요. 이 모든 은사를 제가 다 받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아주 막 애를 타는지. 근데 막 방언 외에는 이게 막 병 고치는 은사 주셨으면 좋겠는데 잘 안 주십니다. 주면 제가 망조들 걸 아셔서 아마 안 주시는 거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들 은사 받으시면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해주세요. 저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귀하게 바르게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뛰어난 은사 받았다고 질투하지 않을 테니 은사가 있으시면 여러분 함께 나누고 그것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게 우리가 잘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제가 싫어한다고 여러분들 막 숨어가지고 막 하다가 막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드러내고 막 모두 앞에서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저와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 있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 갈지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은사를 받은 것을 절대 우쭐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제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내가 뭘 열심히 기도했더니 은사를 받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물론 기도를 하니까 받은 건 맞는데 네가 기도를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그거 지금 필요한 곳이 있으니까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주신 부분도 있겠죠. 나를 위해서 주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 은사를 지금 필요한 곳에 빨리 가서 써라 하면서 주신 은사일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먼저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읽은 이 11절 말씀에 그의 뜻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 각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 성경과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니까 모두에게 주는데 각각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몇 명한테 주는 게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모두가 받는 거예요. 모두가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어이구 나는 이거 받았네 하면서 전혀 기뻐할 게, 그러니까 의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넌 그거 받았어? 난 이거 받았어. 우리 이거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이렇게 함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은사는. 근데 그 은사가 각자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더 쓰시고자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사들이 다 천차만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였을 때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죠. 다 예를 들어 가르치는 은사만 다 뛰어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가르치다가 아마 싸움만 하고 끝날걸요. 서로 가르치다가 서로 듣지도 않고 열심히 가르치기만 하다가 싸울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아까 뭐 요리에 대한 것도 다 절대 미각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김장할 때 간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건 대체 무슨 일일까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 요리를 잘하면 다 지적만 하다가 끝난다라는 겁니다. 각자가 받은 재능대로,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적재적소에서 내가 쓰임 받을 때 감사함으로 그것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과 모양만 다르지 모두가 받는 것 중에 나는 하나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되 저 누구보다 내가 더 좋은 거 받았다라고 전혀 우쭐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더 좋은 거 받았네 하는 순간 그거 안 좋은 게 됩니다. 교만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교만을 분명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더 값진 은사를 사모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은사를 사모하는 의도가 저희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 제가 정말 기도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 제가 말씀을 깊이 보기 원하고 말씀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사들을 받아야죠. 주님, 우리 공동체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자라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잘 몰라서 못 가르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사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교사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 찬양대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은사, 악보들 잘 볼지 모르고 아직 음악적인 감각도 없지만 주님, 그래도 제가 찬양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목적이 그렇게 돼야죠. 주님, 멋진 거 주시면 제가 그거 쓸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 지금 저곳에 필요한 뭐가 있는데 주님 저 그거 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일할게요. 아니면 제가 가서 일할 테니까 주님 먼저 가서 제가 달려가서 저 자리에서 제가 봉사할 테니까 주님 저 그 부족한 능력들 저에게 채워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달려나가야 되죠. 공동체를 위한다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사람마다 받은 게 다 다르시겠지만 정확한 것은 그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서로 야 너는 그 누구한테 받았어 이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더 대단한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도 아니고, 같은 하나님, 같은 주인, 같은 주님, 같은 성령님께 받은 은사,
그리고 그걸 받았다라는 건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라는 것. 그래서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고 더 단단하게 만들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데에 쓰임 받으라고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아 아시고, 그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먼저 주님께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잘 섬겨가시면서 우리 다양성 안에서 그 통일성, 한 주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통일성으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은사들을 올바른 곳에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데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필요한 은사들을 우리 각 사람에게 맞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